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부활 없는 십자가, 둘 다 불완전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토록 전파하는 이 복음이 사실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죽은 자들도 아무 소망 없는 망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죠.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헛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의 그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영원한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천국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절망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죽음만큼 사람을 두렵게 하고 절망으로 이끄는 것은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돈이 좋다고 하지만 돈보다 세상에서는 이 사망의 권세가 훨씬 더 큽니다. 자기 돈을 다 써서라도 건강하고 할 수만 있다면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바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 사망조차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중에 분명한 소망을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에게는 이 죽음이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도에게는 혈과 육으로는, 우리 이 육신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래서 이 죽음은 그 영원한 육신으로,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누구도 죽지 않고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때의 사람들만 죽지 않고 들어가겠죠. 우리가 이 썩어질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성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출발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생활의 출발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끝내신다고 하실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 생활의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조차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그 사망이 우리에게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사망 앞에서도 이기는 자로서 설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다들 애고 곡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장례식 찬송가를 부르면 좀 애절한 가사도 있지만 소망을 담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 다시 만날 소망,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할 그 소망. 천국 백성,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천국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성도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죗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형벌이 우리의 죄사함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이 시간 즐거워해야 할까요? 어제까지는 고난주간이었으니까 뭔가 좀 약간 좀 우울하셨죠? 뭔가 기뻐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고난주간에 너무 주님의 고난에만 묵상해서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서 보낼 때가 있죠.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되는 주일인데요, 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까? 주님의 부활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면 이것을 별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놀라운 사실일 뿐이죠. 놀랍다. 신기하다. 진짜 부활하셨나?
주님의 부활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그 부활은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소식은 아니에요. 놀라운 소식은 돼도 기뻐할 소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정말 기뻐할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이 부활의 소식이 복음 중에 복음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 성도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부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소식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때에 성도의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의 결국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51절,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텐데 그때에 먼저 잠자던 자들, 먼저 죽은 자들, 우리도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될지도 모르죠.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영혼은 주님 품에 안겨 있지만 육신은 다 흩어져 있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합쳐지면서 영화로운 몸으로 일어나게 될 그때가 올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도 그 후에 영화로운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로써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미래를, 성도의 미래를, 성도의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결말입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이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 자녀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옮겨졌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시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는 것 같고 우리를 위협하며 대단한 권세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다 우리 믿는 자들을 영원로운 몸으로 부활시켜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53절, 5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을 것 같아. 역사상 누구도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부활신앙은 사망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부활 소망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분명히 소망했기 때문이죠. 5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승리를 맛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답게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담대하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에게는 누가 뭐래도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천국 영생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58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부활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견실하면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견실하다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서 흔들리지, 굳게 내린 그 뿌리가 박히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굳게 뿌리를 내리고 붙어 있으라라는 이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왜 견실하며 굳건하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서 있으라고 하실까요? 왜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하도록 흔들리도록 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들이 인생에는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유혹과 핍박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을 때에 많은 대적자들의 위협과 공격을 받으시고 끝내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이루셨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복음의 대적자들로 인하여 가는 곳마다 수많은 반대와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망의 위협은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이 우리를 어떤 위협 앞에서도 견실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흔들릴 때에,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때에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매일매일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게 된 이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힘입을 때에 우리가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이 흔들고자 하는 악한 세력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58절 그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과 부활 신앙에 근거하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님의 권면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요동함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분을 의지해야 되겠죠. 영원하신 분, 흔들리지 않는 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우리도 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그럼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십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맡긴다라는 이 단어는요, 던져놓다, 옮겨놓다, 내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붙들고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내어버리다, 옮겨놓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인생의 문제들을 붙잡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지 않고 두려움만 쌓이고 근심만 쌓였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옮겨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내 짐을 기도로 던져놓는 것,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순종하면서 맡기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견고하게 붙들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5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를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주어졌을 때 이 일을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거기에 대가가 딱 다가오면 일이 재밌죠. 일이 많아도 많이 하면 많은 것을 이렇게 얻게 되면 즐겁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힘든 것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이 힘들지, 손님이 너무 많은 것이 이렇게 생각보다, 물론 그것도 힘들지만 손님이 많으면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하면서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기쁨으로 그렇게 막 한다고들 합니다. 배가 좀 부르면 손님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보편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것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고해도 수고의 열매를 잘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 안에서의 모든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그토록 수고했는데 사실 다 못 얻었는데요? 아니요, 주님은 금생과 내생에 반드시 여러분이 주 안에서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지금 아직 못 누렸습니까? 그럼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때가 되지 않아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은,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요? 그 기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모든 수고, 결국은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겠다. 한 점 일획도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모든 수고를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할걸요.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주님 앞에 수고한 것보다 덜 받은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텐데요. 천국 가면 이런 가분한 은혜를 나에게 주시다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여러분 주님이 면류관을 딱 씌워줄 때 제가 이 면류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면류관을 던지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찬양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시간 올 때는 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셔야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은혜 충만하게 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살짝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천국에 가면 주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제가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정말 그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제대로 묵상했다면 이 자리에 감격 없이 감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헛되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울더라도 뿌려야 합니다. 힘들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와도 오늘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씨앗들을 뿌려가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과거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삶을 끝낸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